할렐루야.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가장 이렇게 본받고 싶은 대통령이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라함 링컨이라 하잖아요. 그 링컨 대통령이 가장 롤 모델로 생각하는 왕이 누구게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을 보면 왕으로서, 시인으로서, 농부로서, 목동으로서, 군인으로서 뭘 하든지 팔방미인. 근데 다윗이 무슨 유치원도 안 나오고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적이 없는데 돌팔매를 던지면 최고의 그냥 골리앗을 무찌르는 군인이 되고, 글을 적었다 하면 시편이 나오고, 악기를 연주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띵깡띵깡 연주하니까 사울왕의 두통, 치통, 생리통이 다 났어요.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될 만큼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축복의 통로로 몽땅 이루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공과 과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심리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3분의 2가 된대요. 때리치아삐자, 막살나쁘자, 심하이하쁘자, 이런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한 맺힌 사연이 구구절절이 그런 한이 서려 있는 한의 민족이요, 상처가 많은 백성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저 썩을 놈, 저 나쁜 놈, 이상한 놈, 사람을 이렇게 공과 가가 있을 때 과를 많이 본다는 거를. 이승만 대통령 일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에는 기신, 국내 정치는 덩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를 탁월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된 거예요. 근데 국내 정치는 그분은 덩신이었다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는 뭐 그렇다 그래요. 하여튼 저는 정치 얘기는 안 해요. 정치 얘기 해봤죠. 뭐 하겠어요. 뭐 대통령 지나면 또 감옥 갈 긴데 뭐 모르고. 대통령 100번 바뀌어봤자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맞아요.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 한 10년 했거든요. 직원이 한 2,000명 되는데 직장생활을 10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번에 그 노조 총회가 큰 고비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회 때 큰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40년 전부터 그 말 하더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맨날 위기요, 맨날.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져. 아파트 한 채 겨우 장만하면 영감님 주거비, 딸내미 시집 보내가면 엄마가 안병이 생긴다니까요. 인생은 고비 넘어 고비요. 응?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해결이 되지. 저놈이 문제다, 저 인간이 문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자기의 그릇을 키워야 돼. 자기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말하면 이리 가고 저 말하면 저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이 잡것들에. 똥이 더러워서 피해요, 무서워서 피해요? 뭐가 더럽냐? 똥똥이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가서 썩썩 문 떼면 금방 냄새가 없어지지. 더러워서 피하든지 기분 나빠서 때리치우든지
자살을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토끼든지 도망가든지 심하게 하든지 막살 놓든지 따라합시다. 지는 거는 지는 거다. 목사님, 내가 자존심 개뿔 자존심이 상했던, 기분이 나빴던, 지는 건 지는 거라니까요. 사탄 마귀가 괴계를 부려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기분 나쁘지? 때려쳐야 되겠지? 이혼하는 게 낫겠지? 이혼을 하면, 여우를 피하면 곰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미친놈을 하나 피하면 7놈이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거기 인간관계라니까.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사표 낸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제를 안 하셔요. 시험은 감당을 하고 환난은 벗어나게 합시고 피할 길은 열어 주옵시고 고비는 휘떡 넘어가야 되지. 맨날 안 되는 거예요. 공과 가가 있다는 게, 다윗은 공도 많고 가도 많아. 여러분, 다윗을 나쁘게 얘기해 보세요. 8째 중에 껌물이요, 껌물. 여러분, 강아지도 한 8마리 새끼를 놓으면 그 터머리는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 그 터머리 막둥이 알아요? 비실비실 해가지고. 다윗은 껌물이요, 8째 중에 막둥이요. 충신 우리야. 성경을 가문해보면 우리야가 보통 상남자가 아니에요. 아주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충신 우리야예요.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휴가를 줘도 안 가고, 그런 상남자를 다윗이 야마 굴려가지고, 야마를 하면 일본 말이에요. 다윗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적진으로 보내가지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다고 봐야 돼요. 충신 우리아를 죽인 장본인이 다윗이요. 그리고 그 마누라를,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관음죄를 지은 게 다윗이요. 그럼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이분은 살인자라니까요. 이건 간음자라니까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딱이다. 뭔 얘기요? 따라서 공이 있고 과가 있을 때, 사람은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과 가가 있다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못한 것도 있잖아요. 뭐 어떻게 다윗 왕을 그렇게 봐야 되나? 다윗을 얘기하려면 부담이 된다니까. 꼭 저런 걸 자꾸 예를 드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100%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완벽주의, 결벽증에 빠지면 안 돼요. 완벽주의, 결벽증 자체가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미친년이라니까.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사람은 누구든지 공이 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볼 때, 여러분 교회 장로님을 볼 때, 여러분 신랑을 볼 때, 마누라를 볼 때 100%는 없어.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나한테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런 년은 없어요. 천사도 그걸 못해. 천사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 마누라 보고 된장 못 끓인다고 지랄하고, 와이셔츠 안 데려준다고 지랄하고, 애 잘못 키운다고 지랄하고, 저축 안 했다고 지랄하고,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신랑 보고 허우 저 인간 돈도 안 되는 인간 썩을 놈. 이게 우리가 공과 가가 있을 때 자꾸 과를 보는, 과를, 나쁜 점을 자꾸 보면 안 돼요. 이게요.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뭡니까? 부산에서 제일 큰 수영로교회 어제 보이 집사님이 휴가 오셨더라고요. 좋은 교회는 성도들도 좋아요. 보면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누구를 쳐다보면 설교한다고요? 좋은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한대.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설교하면 어쨌든 아우 저 집사 또 왔다, 저 썩을 놈 저씨 오늘 어떻게 설교해서 저 새끼를 조져버릴까 싶거든. 우리는 눈에 거슬리는 인간이 자꾸 자꾸 그 인간이 보이는데, 그분은 제일 좋은 사람을 쳐다보는데. 왜 그렇다고요? 좋은 사람을 쳐다보면, 여러분 꽃봉오리를 쳐다보는 게 좋다 했어요? 똥덩어리를 쳐다보는 게 좋다고 했어요? 좋은 걸 쳐다보면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감기도 안 걸려요.
감기 걸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 꽉 받고 신경 번쩍 쓰고 집에 가서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코에 불이 나는 걸 곧불 걸리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기분이라니까요. 모든 게 기분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는 소화도 잘 되지만은 기분이 안 좋은데 일이 꼬이는데 그 시기 할 때 두통이 생기고 신경성 장염이 생기고 다 그런 거잖아요. 사과를 갖다 놓고 먹을 때 썩은 거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썩은 거 먹는다는 거예요. 사과 한 박스 놓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부터 골라 먹는 사람은 계속 좋은 걸 먹는다니까요. 무슨 사회 심리학적으로 시시껄렁한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은 재활용의 하나님이라고. 또라이, 날라리, 미저리, 덩신, 바보, 축구, 복수 주께서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 성경이 이쁘다고 쓰시고 돈 많다고 쓰시고 총기 있다고 쓰시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공과 가가 있지만은 그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여천도자기 이래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을 볼 때 저 썩을 놈 어떻게 저런 게 집사를 하고 어떻게 저런 게 목회를 하고 그러면 안 돼. 주께서 쓰시고 있다는데 네가 와. 이러면 수치 검정 나무랜다고.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 유달리 흥분하는 놈은 지가 똥낀 놈이 썩낸다고. 도둑이 지발 저리는 심리가 있대요. 유달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지 마음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 이게 그 옛날 사투리 옛날 그 말이에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내 마음을 짚고 남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거 유달리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은 내가 놀래는 건 내가 도둑이 지발 저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의 약점이다 그러잖아요.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흥분할 일이. 공과 가가 있을 때 너무 과를 보고 흥분할 일이 아니라니까. 다윗이라면 썩을 놈, 나쁜 놈. 그러지 말고 주께서는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신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그거는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인간은 대급박이 모자라서 기억이 안 날 따름이에요. 어릴 때 전방에 가서 까잘 하나 세배 먹었다거나 어릴 때 동생 눈가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뭔가가 있겠지. 나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면 있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집에 가져갈까? 도둑놈. 어우, 저 인간 꼴보기 있어서 미워하면 살인자. 너무 섹시하다. 간음자. 성경은 가르치기를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미움을 품기만 해도 살인한 것과 같고 탐심을 품기만 해도 도둑놈이라 할진데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이쁜 것도 없고 한 번도 갖고 싶은 거 없으면 인간도 아니죠 그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공과 가가 있을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지 너무 흥분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다윗은 공도 많지만은 과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많아. 다윗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주의에 빠지면 100점 만점에 빠지면 맨날 불평하고 맨날 이 망할 놈의 세상 더러운 세상 졸업해야지 사표내야지 자살해야지 이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약자 병자 소자 빈자 가난한 사람 작은 사람 병든 사람을 들어 쓰시지. 어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제일 엘리트 그룹 제일 양반 잘난 체 하는 바리새인들 제일 고관 대작을 차지한 사두개인들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을 쓰신 적이 없어요. 이 해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볼 때에 첫째는 다윗이라고 100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굉장한 약점과 단점과 한계점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집회를,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강사가 됐지만은 오랫동안 이렇게 저도 늘 은혜 받으려고 하고 늘 배우려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의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쓰임받는, 부름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 좋은 목사님이 한번 부임하면 그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좋은 장로님이 사업을 하면 회사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성가대 대장이 하나 잘 서면, 성가대 지휘자가 하나 잘 서면, 주일학교 교사 한 명이 잘 오면 그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유현태 집사라고, 그분은 고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에게 성전이 3개거든요.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예배당을 하나 짓고 또 미어 터져가지고 하나를 짓고 또 하나를 더 짓고, 이걸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 그래 할 수 없이 또 써요. 문을 열어놓으니까 교인들이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 교사가 그 오래된 교회, 40년 된 교회 냄새나고 재수 없다고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현태 집사가, 그건 우리가 전도한 사람도 아니고 뭐 지발로 온 사람이, 목사님 아무도 안 가니까 내가 가볼게요. 그래 뭐 교사도 없으니까 유현태 혼자 네가 부장하고 네가 회계하고 총무하고 서기하고 혼자 다 해먹은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7년 동안 중고등학생을 8,000명을 7,000명을 전도해. 7,000명을 8,000명인가 전도한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교회의 전설이라고 봐요. 전설이라고. 이분이 한 해 동안에 애들 빵 사주고 피자 사준 돈이 1억 원을 썼다더라고요. 1억 원을. 애들을 계속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복음에 미치고 전도에 미친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 제일 우리 교회에서 서글픈 교회가 덕천성전인데, 그분이 덕천성전에 중고 7년 8년 전에 중고등학생 전도한 애들이 지금 청년이 됐으니까 중동부 고등부 청년의 부장 다 해먹어. 혼자 다 새끼들이야. 다 제자들이야. 된다니까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을 잘라를.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 나타나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족보가, 문화가, 지도가 확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걸러먹었어. 저 인간은 틀렸어. 그러지 마시라니까. 주께서 쓰신다는데 네가 와니요. 자꾸 사람 나쁜 점만 보고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지 마라 이 말이야. 요괴배시 어때?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무슨 유치원을 나왔어요. 요괴배 따라요? 무식한 요괴배시 아를 3명 낳았는데 셋째 아들 하고 어따 잘생겼다. 우리 아들 준수하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셋째 아들 핏덩어리를 나누고도 음매 잘생긴 것. 너무 그 아들을 이쁘게 미래에 복받고 축복받고 사랑받을 미래의 우리 셋째 아들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쓰실 걸 기대하고 내다보고 아들을,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팔자도 더러운 새끼야,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수상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니는 새끼 하수구에 던져져 죽을 놈이다. 이 썩을 놈아, 오살할 놈아, 이 연병할 놈아. 그래 안 하고 광물에 던져 죽여야 될 놈인데 하나님 책임지서. 나는 3달밖에 못 감당한다. 하나님 알아서 하소. 낙동강 확 떠내려버려. 그게 날강 통통 떠내려가지고 80년 뒤에 그 시기 해가지고 응?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국부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같이 모색 없이 모세오경이 되고 모색 없이 출애굽이 되고 모색 없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모세가 그래 되기까지는 따라다 아슬아슬, 조마조마, 간들간들, 위태 다 그렇더라고요. 3달 만에 날강 동동 떠내려갈 때 거기 폭포에 처박히면 거품도 없네. 악어가 지나가다 웬 새참거리요. 악어가 날람 잡아놓으면 갈대 상자 바구니처럼 다 잡아먹는다니까요. 갈대 사이 찡겨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면 거기서 죽는 거지.
그래가지고 또 그 집에 가가지고 왕자가 얼마나 라이벌이 많고 얼마나 그 궁중에 암투가 많겠어요. 궁궐에. 그래가지고 또 40살에 사람 때리 죽이고 야판 도주해가지고 미대한 광야에 가가지고 짝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80이 될 때 완전히 썩을 대로 몽실이가 다 돼가지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해가지고 발이 영감태기가 되었을 때 모세야 네 발에 쓰리바를 벗어라. 쓰리바 이러면 안 돼요. 샌들. 쓰리바는 일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니까. 애굽에 가는 대로 출애굽 과정에서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중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맨날은 미치르기둥 얼마나 시급을 하고 환장을 하고 산 넘어 고비 넘어. 그래도 위대한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살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권하지 마세요. 끝까지 들이대면 돼. 끝까지 들이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에 최고로 쓰임받고 부름받고 들림받고 사랑받고 그게 다윗이지만은 다윗도 크나 큰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심각한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용감할 때는 회개할 때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게 맨정신으로 회개가 안 돼요. 대통령 사과시오. 그럼 대통령 오늘 밤 9시 뉴스에 나왔어. I am sorry. 국민 여러분 I am sorry. 그런 대통령이 없어요. 대통령쯤 되면 사과를 못해요. 사과를 나발나발 하면 안 돼.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국권이 왕권이 있는데 다윗은 왕이고 나발이고 없다니까 그냥 바꿔버렸어가지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합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줍시오. 다윗이 회개하고 성경에 보면 회개한 사람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은 행복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다윗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굉장히 많아. 최고로 많아. 구약 성경에 보면 남쪽 유다에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이 나오는데 가장 스탠다드가 다윗입니다. 뒤에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의 소유와 같았더라 이러면 좋은 왕이에요. 다윗의 길과 다르더라 하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싸고 도는데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편의를 하는데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하고 같으면 착한 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여러분들이 은혜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오는 게 낫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는 게 낫겠어요? 자꾸 나가야 돼. 신앙생활은 도전과 비전과 응전과 들이대야 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더와 같이 막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로 나가고 다니엘과 같이 세일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야고보와 같이 무릎하게 날강나강 하도록 낙타 무릎이 되도록 예수님의 친동생인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엘리야와 같이 대가리를 무릎 사이 쳐박아 가지고 7번 끝까지 끝수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하고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 야곱이 생씨름을 하고 씨름을 아시나요?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고 텔레비에 보면 배가 실룩실룩 해가지고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씨름이라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만기라고 그 천하장 알아요? 그분이 우리 동네 살아요. 부산 김해 그 인제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예요. 이만기 천하장 알아요? 그분도 선거할 때만 교회를 와 보니까 그분 얘기를 들으면 씨름 선수의 기술이 한 200몇씩까지 하더라고요. 업어치기, 안따리기, 호미기리, 짜파때리기. 씨름이 그냥 삿바만 잡고 실룩실룩 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 기술이 있대요. 야곱이 주의 사자바지까지 붙들고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복을 안 주려면 세리 밟아 죽여버려라.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받는 명문 가정이 있는데, 칠갑절의 권능이 있는데, 있는 복을 받아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도원에 왔을 때도 김집사 오늘의 커피 내가 살게 이러는 게 낫겠어요. 친구가 커피 계산할 때까지 끝까지 휴대폰 들고 시사 빤서같이 그렇게 빌어먹을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3장에 한 줄 딱 나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딱 맞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게 한 줄로. 시편 78편에는 세 절이 나와. 세 절이. 하나님 다윗을 스카우트 하실 때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에서 스카우트한 적이었어요. 아비의 양을 지킬 때 덜판에서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거기서 스카우트했다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영국 가서 유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순수 국산이에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교회 현장, 교회 학교 현장, 주일학교 현장을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도 휴가 가본 적도 없고 안식년도 없고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겁이 나서 교회를 못 비워서 겁이 나서 교회를 한 주 비우면 안 될 것 같아. 늘 조마조마, 늘 소신병 환자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 결과 항상 유치부를 맡고 청년회를 맡고 고등부를 맡고 소년부를 맡고 항상 교회 일을 맡아가지고 있고, 제가 풀타임으로 직장생활 대학생들 가르칠 때도 항상 교회를 2개 이상은 꼭 맡았어요. 그 현장에서 그 아이들하고 씨르고 현장에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굉장히 현장감,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유학파는 아니지만은 해외 가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온 적은 없지만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수십 년을 교회 학교에서 씨르면서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다음 세대를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 아까 그 말한 유현태 집사 같은 사람을 만나고, 오늘 그 양반은 내가 전도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도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전도라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고 사위가 하나 들어오고 좋은 집사가 하나 오고 지휘자가 오고 찬양하는 사람이 오고 주일학교 교사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혼자서 8,000명 전도하는데, 여러분 교회 8,000명 되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릴 때 에바다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는데 다윗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 다윗이 그렇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하나님 보고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한 건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열정, 다윗의 그것은 들판에서, 필드에서, 마구간에서, 사막에서, 빈들에서 성부가 났다는 거예요. 똥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면 제가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지 양도 아니요, 아빠가 인정도 안 했어. 이 새끼가 인간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이 기름 보러 올 때 너는 이 새끼야 왕의 눈물이 아니다. 들판에 가서 하루 종일 양이나 지켜라. 아빠가 갈로밖에 제쳐놓은 아이가 8째 막둥이 다윗이요. 몰라요? 사무엘이 아무리 봐도 이 집에 왕의 눈물이 있다 하는데, 용의 눈물이 있다 하는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너는 왜 자꾸 외모를 보느냐? 그 말은 다윗이 외모가 비주얼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애비 보기도 갈로박. 그런 다윗이가 제가요 들판에서요 하루 종일 양을 지킬 때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요 내가 옥체를 보존해야지. 그래 내가 토끼가 도망간 적이 없어요. 사자나 곰이 맹수지만은 막 추적 60분 해서 양 새끼를 움켜가는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아가리를 뻘치고, 아가리 알아요?
입에 들어간 양새끼를 끄집어낼 때 그때 하나님 나를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또 지키 쓰쓴 즉 오늘 이 할례없는 썩을 놈 전쟁터에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판에서나 마국간에서나 전쟁터서나 어디 가든지 한결같이 덤비라이 잡들들에 사자나 호랑이도 감당하고 골리앗도 감당하고 사탄마귀도 감당하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엄매 이쁜 거 다른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막걸리 퍼마시고 썰이고 강 팔고 다른 목자들은 그런데 니는 누구 애비가 니를 인정도 안 하는 애비가 맡긴 양 새끼를 지극정성으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양 새끼를 돌보니까 오늘 시편 78편에는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고 양 새끼 한 마리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성실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다 맡겨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챙기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게 부탁하신 자식들을 잘 간수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구석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 성가대 한 파트 구역장 그거를 소박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 대박을 주십니다.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찾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나고 평범한 데서 비범이 나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게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시편 오늘 78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라이프 스타일 마음이 성실하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라니까요. 마음이 성실하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마음 버리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게 아굴의 기도잖아요. 잠언 30장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망상, 헛된 마음은 자꾸 버리고 주여 진실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을 보고 정직한 왕이라는 것은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허물 많은 사람을 저는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집회를 가도 그래요. 옛날에 집회를 가보면 강사가 막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가 서너 개 되고 그럼 기분 나빠. 설교를 들을수록 기분 나빠. 그대 앞에서만 왜 이리 작아지는지. 저분은 종자가 다르구나. 출신 성분이 다르다. 저분은 아주 DNA가 엑셀런트하지만 나는 이거는 나는 집에 가 확 죽어버렸어. 비교가 안 되니까 족탈불급이니까 나는 센 강사가 오면 은혜가 안 되고 기분이 나빠. 나는 집에 가 죽어버리든지 목회 심하게 해야 되지. 할 가망이 없어. 그런데 어떨 때는 강사가 이상한 게 하나 왔는데 가방끈은 짧은데 집구석은 개판인데 병이 들어가지고 막 사선을 넘었는데 엄마야 하나님이 저런 잡것도 들어 쓰시네. 엄마야 우리 하나님 저런 쪼다 같은 것도 그러면 내가 얘기 들어보면 저 인간보다는 장점이 많아. 그럼 나도 상당히 가망이 소망이 있겠다 싶어요. 저는 그래 은혜 받는 게 동병상련이라고 성경을 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은혜가 어머 엘리야 그 우울증 환자 아이가 그거 이세벨이라는 가신한테 문자 카톡 하나 받고 까무러친 남자 아이가 남자가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졸도를 해가지고 로뎀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려라. 공황장애가 일어난 게 엘리야 몰라요? 그런 엘리야가 나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마음을 강하고 덤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장 구약성에서 최고로 쓰임받은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도 가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구석이 거시기하다고 성질이 거시기하다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복구할 것도 없고 기끈할 것도 없고 덤비라 있지 것들 이거의 믿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은 섭리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모노이 저 새끼 째째하다. 남자 보고 째째하다면요 남자들이 다 싫어해요. 째째하다 해서 싫어하는 남자는 째째한 남자라고 봐야 돼요. 애들이 내보고 저 새끼 저 쪼잔하게 저 새끼 째째한 새끼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왜? 째째하니까.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째째한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성경 한 구절 읽어도 단어 하나 가지고 1시간은 나가버리는 거예요. 쪼잔하니까, 디테일하니까, 꼼꼼하니까, 알뜰하니까. 여러분, 제가 건들건들 덤성덤성하면 설교할 게 없다니까요. 워낙 성격이 소심병 환자이다. 스몰 A형, 트리플 A형이라고 들어봤어요. 쪼잔하고 막 치사빤서 갖고 디테일하고 깐깐하고 알뜰하고 살뜰하니까 우린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그냥 끌고 가. 1시간 입에 막 금이 똥구멍이 실나오듯이 졸졸 나온다니까. 쪼잔하니까, 디테일하니까, 단어 하나 가지고 원어의 의미, 역사적인 의미, 감정을 섞어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해가지고 어떨 땐 텔레비에 설교를 내가 들어봐도 재밌어 보여. 저는 대인 기피증이 있고 저는 우울증도 약간 있다고 보고, 제가 자신하는 게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소심병 환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난 학교 다닐 때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남학생 말고 누나야 패지 마라.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 다니고,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요. 나는 사람이 되겠나 저 인간이 되겠나 그런 사람이요. 되다 말다. 주께서 쓰시면 된다니까요. 주께서 내가 인물 좋다고 대가리 좋다고 집안이 좋다고 쓰는 법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주님은 소자, 빈자, 약자, 병자, 과와 가부의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왜 여러분들은 사람을 세워놓고 난도질을 하고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나빠, 저 인간은. 그러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준다는 것은 공짜로 선물 보따리를 왕창 준다는 말이고, 긍휼이라는 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물가에 세우는 것처럼 늘 짠한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이가 먹어야 철이 들겠나 이 썩을 놈아. 하나님 보실 때마다 그냥 마음이 짠한 거예요. 뭐 어찌했을까요?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신랑을 볼 때 적은지심, 긍휼, 헤세드, 불쌍히 여김이 들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손, 저놈의 손자. 내가 아니면 지금 밥이나 먹고 살겠나 저 썩을 놈. 맨날 밖에 나가 돈 안 되는 짓이나 하고 보증이나 써주고 거기다 또 도박을 하고 바람도 피우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그래 싶어도 어느 날 영감태기를 보면 마음이 짠하고, 아이고 밥은 먹고 자냐? 응? 누워라. 대가리부터 자근자근 밟아줄 테니.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사랑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뻐서 고와서 그럴 리가 없지. 불쌍해서 못 견딘다니까. 어찌했을까 저 인간을. 1000번만 한번 얘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이 살을 먹어도 여전히 뭐 철들자 노망한다고. 나이 들자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속이 경일기야. 1000번만 한번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꽉 잡아주리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무한 은혜를 받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십니다. 안 좋은 것만 쳐다보고 세상 나쁜 소리만 들으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꿈자리가 사나워져. 시편 107편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병원에 가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병을 이겨요. 근데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평강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신권사님 유방암 수술한 지 30년 까딱없어요. 우리 교회 손송웅 장로님 암 수술하고 돌아가신다 했는데 지금 뭐 80이 넘으십니다. 까딱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마음이 밝아. 그분들의 특징이 긍정, 낭만, 진치, 발전, 감사, 주어 이렇게 나가니까 그분들이 암을 이기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닌데도 막 불안하고 큰일 났다. 그러면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래요. 불안증이, 염려가, 근심이 태산같이 밀려오면 뼈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복장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무서워 말라, 마음을 경하거든 대해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널 도와주리라. 평강을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시니까.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성경에 다윗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게. 역대상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부분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가. 오늘 역대상 22장을 보려고 해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의 후계자 아들내미 솔로몬을 잘 키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은 여호수아를 길러낸 것이고, 엘리야가 대단한 것은 엘리사 후계자가 있은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지만 믿음의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디모데, 실라, 오네시모. 감옥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러잖아요. 역대상 22장 5절을 찾아보세요. 643페이지 역대상 22장을 한참 볼 테니까 성경을 펴놓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다윗이 왕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솔로몬이 전혀 예쁘거나 IQ가 높다거나 잘생기거나 건강한 왕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리버리했어요. 멍했어요. 그게 고고학적인 자료를 보면, 특히 성경을 보면 22장 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랬대. 내 아들 솔로몬은 어땠어요? 어리고 미숙해 빠졌다니까요. 어리다, 철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버리하다는 거예요. 미숙하다. 여러분, 첫사랑이 왜 실패한다 그래요? 미숙해서 실패하다니까요. 제비쯤 되면 실패를 안 해요. 초짜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미숙하니까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볼 때 아들이, 그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IQ가 높다거나 지혜로운 왕이 아니에요. 어리고 어리버리하고 도무지 왕자의 대권을 이어갈 감이 아니었다니까요. 이 성경이 그걸 전가요. 근데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식 농사를 지극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빠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빠가 여러분 다윗 성을, 솔로몬 성을 아빠가 다 준비해놓고 아들내미는 세리머니만 한 거예요. 아빠가 다 해놨다니까요. 아빠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멋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늘의 미랄같이 그렇게 참 우리 할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산다, 우리 엄마의 눈물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런 정도의 애들이 밖에 나가서 유학 가서 살아갈 때 할머니가 오늘 또 강남 금식 기도원 가 계시제, 그러면 된다니까요.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에 S 성형외과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전대우 장로님이에요. 내가 이 장로님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여기 사마귀가 이만하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CTS 그 밀리는 특강을 찍으러 그 교회가 한 100년 된 교회예요. 대구에. 그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저녁을 먹고 나는데, 목사님 잠시 차 한잔 합시다. 저를 데려가더니 눕혀놓고 찌직거리는 거예요. 성형외과 원장님이요. 그래 여기 사마귀 이따만한 게 없어졌어요. 이게요. 10년 전 얘기요. 그래가지고 잠시 눕혀놓고 이렇게 점을 빼는데 그때 한 80개가 그냥 여기 하도 한 80개가 나오더라고요. 찢고 건방열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CT에서 이렇게 녹화를 했어요. 이분이 간정을 이제 이번에 10몇 년 지나고 또 거기에 집회를 갔는데 또 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추억에 한 30분 하면 찢이겠지 해가지고 갔더니만은 2시간을 눕혀놓고 찢이는데 한 200개는 나오겠더라고요. 여러분 기미 같은 게, 점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찢으면서 간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대구에 그 조그마한 성형외과를 했는데 애들 둘이를 유학을 보내요. 애들을. 근데 이분이 저녁마다 그 뒤에, 대구 뒤에 산에 올라가서, 대구는 앞산 공원이 있고 이래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녁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젊은 의사가 원장이 술 퍼마시는 게 아니고, 썰이고 강 팔고 도박하는 게 아니고,
저녁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산이 엄청 깊어요. 무서워요. 그런데도 항상 기도하러 가면서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 쌓아놓은 게 돌탑이 많아. 돌탑이. 그 가서 기도를 하는데 식빵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나무에 식빵을 하면 새들이 안 돼. 10년 이상을 올라가니까 이제 새들이 알아가지고 짹짹짹 새들이 와서 식빵을 얻어먹고 뭐 희한한 거 이분이. 큰아들이 골프 선수예요. 골프 알아요? 큰아들이 골프를 하는데 골프를 하다 보니까 미국 애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막 키가 이따만 애들하고 하니까 야가 힘이 짜쳐가지고 골프를 실컷 하다가 때리치우고 내가 법률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운동하는 애들이 가로늦게 공부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근데 얘가 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운동하던 애가 늦게 법률을 공부했는데도 이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 어떤 로스쿨에 들어가는데 편지를 보내고 실력도 안 되는 놈이 이 학교에서 나를 뽑아줄 것 같으면 내가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실력도 안 되는 게 별짓을 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지금은 얘가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다음 딸내미가 치과 미국의 무슨 대학이라더라고. 유명한 스탠퍼드인가 뭐 대학에 치과 교정을 뭐 전국에서 한 명 뽑는데 얘가 그거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저녁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나중에 휴가 때 방학 때 오면 데려가는 이놈들아 아빠가 여기서 기도한대다. 그걸 보여주니까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거기가 무슨 성지순례 하듯이 애들이 오면 걸어가고 나중에 이제 아니까 전화 온대. 시차고리 하고 거의 반대잖아요. 아빠 내 지금 면접 들어간다. 기도해라. 그래 내 지금 산이다. 기도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성형외과를 하다가 대박이 나가지고 대구의 동성로가 제일 중심 서울에 말하면 명동에 랜드마크와 같은 게 대구은행 본점 건물이 있어요. 대구은행 본점 건물을 다 사버린 거예요. 그 지하에 막 이따만한 금고가 있고 대구은행 본점을 다 사고 그 옆에 또 무슨 호텔이라더라. 뭐 빅토리아 호텔인가 또 호텔을 또 샀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막 빌딩을 대구 시내 제일 큰 걸 2개나 사가지고 거기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성형외과요.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점심시간도 없고 하도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간호사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김밥 먹고 와야 돼. 계속 손님들이 들어야 텐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대박이 났습니다. 나 기도 별로 안 했거든요. 항상 그분 교회 의사만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저녁에 그 성학교실을 가르칠 분이 그 담임 목사님이 의사들이 다 좀 수준 있는 것들이 성질이 지랄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감당을 못하니까 장로님이 의사들을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색소폰을 가르치고 음악 성학교실을 해. 그래가지고 의사들로 거기에 구성된 파이어가 있어요. 이분 얘기를 2시간을 내 머리를 찢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야 그분이 전대호 장로는 S성형외과 원장님이요. 그분이 자식을 해외 보내놓고 보통 아빠들은 기러기 아빠라고 집에 가 자빠져 자고 라면 삶아 먹고 도박하고 이러는데 이분은 주야장청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이야 장로님 진짜 뵈기 멋지다. 교회 기둥 같은 장로 되고 대구 시내 랜드마크 같은 빌딩을 2개나 샀다니까요. 그게 대박이지 뭡니까. 사업이 형통하고 자식 농사 성공하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여기 지금 다윗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은 쫓겨나고 어리버리하고 미숙에 빠졌는데 해야 될 일은 크고 장대한데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절씩 반나가는 거예요. 6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해요?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부탁할 때는 제일 잘 나갈 때 부탁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부탁을 안 해요. 저는 팔자에 없는 성전 건축을 3번 했어요. 저는 저희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저는 출신 성분이 시골 무술이과고 저는 간이 약하고 저는 소신병 환자예요. 저는 목욕탕 가면 이태리 타월 다 주워오고 목욕탕 알아요? 목욕탕 가면 옛날에는 비누 일회용 비누를 다 주워왔어 제가.
집사람이 더럽고 추접은 짓 좀 하지 말아 해가지고 집에는 안 가져가고 교회제 서재에 이만큼씩 싸놨어. 비누 이태리 타올 남 쓰던 거를 아까워서 다 주워와. 집사람은 지랄해 그거를. 지가 뭘 안다고. 그만큼 제가 쪼잔하다 이 말이에요. 남 쓰던 이태리 타올 다 주워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보니 1년은 썩었어. 제가 그렇게 쪼잔을 떠는 인간이에요. 먹고 죽을 돈이 없어서 신학을 7년 9년 할 때 한 학기도 제대로 등록을 해본 적이 없고 아침은 굶고 점심은 제키고 저녁은 건너뛰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불신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혼자 신학을 하는데 아무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밑에 고아원이 있어. 고아원. 신학교 말이 그 신학교지. 그 신학교 이런 홀에다 그냥 6.25 때 쓰는 그 2층 침대 같은 걸 수십 개를 놔놓고 거기서 자빠져 자고 그래 신학을 했어요. 기숙사도 아니고 건물에 이래 돼지우리같이 해가지고 살았어요. 그 밑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의 개들이 진짜 부럽더라고. 개들은 삼시세끼 밥 주지요. 추리닝 나오지요. 나이키 신발 주지요. 진짜 저 새끼들이 낫다. 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엄마는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나아. 엄마는 촌에 농사짓는데 뭐 지랄만 한다 안 되지만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뭐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키우는데 조선 팔도 자식들 다 흩어져 있지요. 개판도 아니에요. 개판도. 고아보다 못하더라니까요. 이제 그 고아들이 진짜 부러웠어요. 쟤들은 공부시켜주지 밥 주지 나는 뭐요. 모든 장학금은 면제가 되고 장학금 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요. 집에서 돈 한 푼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 등록을 마음대로 해요. 옷을 무슨 사입고 옷을. 여름에 대학생 때 학위 수련회 가면 그 수련회 회비가 없어 안 가. 못 가. 그럼 선배들이 내주고 선배들이 구두 주고 외투를 겨울에 하나 선배가 주는데 우장 같은 걸 줘가지고 그렇게 제가 살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다 내보고 건축하러 가면 건축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니나 하세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근데 교회를 맡아서 해보니까 교회는 부흥이 되니까 떠밀려서 내가 건축을 했어요. 할 수 없이 건축을 했다니까. 원치 않는 건축을. 지금 뒤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세 판을 지었다는 250억 원을 들여서 하명성전 이렇게 짓고 한 건물이 8채예요. 드림센터를 600억 원을 들여서 시골에서 지방에서 가난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헌금 설교를 안 했잖아. 마음이 약해서 헌금 설교를 못해. 성도들 상처받을 거 싶었어. 쪼잔하게. 그런데도 우리는 부채 한 푼도 없습니다. 그 크게 웅장하게 200억 600억 주고 지어도 부채가 한 푼도 없다니까요. 왜 논해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 건축한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200억 600억 공사 벌리 났을 때가 제일 제가 살아있고 막 시퍼렇게 살아있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막 돌았으면 주말이고 돌았으면 성탄절이요. 그때 제가 방송 제일 많이 했고 그때 집회 제일 많이 나가고 그때 몸이 막 건강검진 받을 틈도 없었지만은 까딱 없어요. 목사님들 수십 명 모여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건강하더라고. 왜? 건강검진도 안 받아보고 보약도 안 먹고 죽을 틈이 없어. 우린 죽을 틈이 없어. 바빠서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부산 찍고 왔다리 갔다리. 주일날 설교를 8판을 10년 이상 가요. 이러면 주일날 설교 8판 해보세요. 대급박이 어질어질해. 내가 이러다 소천하겠다. 뭔 얘기요?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잘 나갈 때 성전 건축을 부탁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제일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역대상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성전이 2단 3단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아서 개판을 만들어 놓는데 빵군하고 무너진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불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우리는 비판만 하면 안 되고 대안을 줄 대안을. 하나님은 그 무너진 시대에 엘리야를 들어 쓰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갈 때 아빠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을 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는 꿈에도 성전 건축은 안 하고 싶었어요.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밀어서 할 수 없이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호시절이요. 그때가 제일 전성기요. 그때가 가장 복을 받은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부담을 주거든 부담이 안 되면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고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라고 기억을 하셔요. 하나님 부담을 주실 때 그거를 외면하지 마세요. 여기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했다. 계속 봅니다. 9절을 봅시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여기서 여러분 솔로몬이 온순하다는 것은 매가리가 없고, 매가리 이것도 일본 말이에요. 박력이 없고 어리버리하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여러분 솔로몬이 아주 총기가 있고 솔로몬이 잘생긴 왕자가 전혀 아니라니까요. 온순하다는 말은 힘도 없고 박력도 없고 아주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보면 똑같은 말이나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한번 갔다 옵시다. 이사야 53장을 갔다가 이래로 다시 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53장이 똑같이 여기 솔로몬이 어릴 때 온순했다 하듯이 이사야 53장을 가서 보면 2절부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아요? 연한 순과 같고, 연한 순은 확 문대버리면 10% 물밖에 없습니다.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거시기 하더라.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은 박력도 없고 고운 연한 순과 같고 아름다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소자를 통해서 약자를 통해서 병자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리버리한 아들, 온순한 아들, 유약한 아들. 디모데도 똑같잖아요. 디모데야 너는 어찌 그리 비위가 약하고 맨날 걸어다니는 종합병 맨날 병이 자주 걸리고 겁이 많아서 맨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똑같은 건 하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를 들어 쓰시는데 여기에 9절 중간에 봅시다.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쓰실 때도 똑같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히스기야가 말년에 하나님이 내가 네 살아 생전에 험한 꼴 안 보게 해줄게. 그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80, 90 되신 분이 살아 생전에 더러운 일, 험한 꼴 안 보는 게 낫겠어요? 보는 게 낫겠어요? 그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네 생전에는 평안함이 백성들이 태평성대하고 집안이 화평하고 네 살아 생전에는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줄게. 이게 솔로몬의 축복이잖아요. 11절을 보세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셨던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최고의 축복은 모세야 여호수아야 솔로몬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한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잖아요.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실 거다. 이 애비는 죽지만은 하늘에 계신 애비는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형통하게 할 것이다. 형통이 뭐라고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해석이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해요. 절대로 감사가 안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사를 가고 그때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형통하게 하리니. 12절을 보시면 왜 솔로몬이 지혜왕이 된지 답이 나와요. 12절 보세요. 여기서 너에게 뭘 주셔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그래서 지혜왕이 된 거예요. 애비의 기도, 어미의 눈물, 할머니의 눈물이 손자를, 자식을 만든다니까요. 솔로몬이 지혜왕이 왜 됐어요? 애비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고 어리버리하니까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솔로몬 지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따라서 하나님 100%, 사람 100%. 저는 그 말을 좋아해요.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 열강이 푸틴이가 트럼프가 아베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어떤 대통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솔로몬도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1000번째를 드렸잖아요. 1개 이상을 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몇 가지 있어요. 따랐다. 영성, 야성, 정성, 이 3가지가 필요해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이뻐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네가 곱다,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하나. 이 시대에 하나님 눈에 확 떠있는 영빨이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야성이 있어야 돼. 들판에서, 빈들에서, 산악에서 다윗이 가난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하고 들판에서 노숙을 했잖아요. 그때 야성이, 잠자는 야성이 일어나서 10년을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오늘 너무 우리 자녀들이 포시럽게 자랐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네. 불면의 밤을 새어본 적이 없네. 오냐 곱게 자라니까 손 덩신같이 돼가지고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군대 가면 간첩사병되고, 사회 취직시키면 사회 부정 환자 사표내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켜놓으면 재혼하고. 감당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아가느냐? 일찍이 조직에 썸마 슬퍼. 별꼴을 다 겪어봤으니까 느낌 아니까. 영성이가, 야성이가, 정성이가, 지성이가, 감성이가 척하면 삼척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다, 느낌 아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라니까. 궁합을, 코드를 튜닝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정성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지극 정성을 쌓아야 돼.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이거이 주께 상달이 되고 기억이 되어서 고넬료 한 사람이 복음의 물꼬를 터뜨리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고넬료잖아요.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됩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여기에 정성을, 솔로몬도 1000번째를 드리고 아버지도 또 지혜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14절을 봅시다. 내가 어떤 데서 했어요? 14절에 환난 중에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야, 환난 중에 다윗이 쫓겨다니고 다윗이 어려운 일이 많은 환난 풍파 중에 준비를 다 했다니까요. 따랐다. 유비무한. 준비가, 예비가, 겸비가 유비무한이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없어요. 항상 깨어서 여러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름병을 준비하고, 세마포 흰옷을 준비하고, 주님 손의 마지막 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 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찬 자녀들,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 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녀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눈물을 닦으시고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주여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크고 할 일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두렵습니다. 연약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십자가 교회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구국 기도를 들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